지난주까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이해가 먼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걸 한나가 고백하고 있죠. 디이즘 말씀을 드렸죠. 자연신론은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은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세상 만물이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와 인간 역사에서 손을 떼고 관망하고 계신다. 이게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는 그런 하나의 사조입니다. 하나의 신학 사상이고 그건 잘못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를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 영광스러운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정말 당신의 백성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또 능력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 이 둘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품과 행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그 여인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기도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 시간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제 형편과 처제를 아시죠? 저의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거나 또 내가 멸시를 받았으니 세상적으로 나를 높여달라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한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불임의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시간에 동시에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하는 멸시와 이 안타까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사기 맨 마지막이 무슨 내용이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이 사사도 세우셨으나 실패한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전 제도와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를 주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뒤에 4장에 가서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사장도 그들이 모시고 나간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 백성의 죄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임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셋이 한날이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끊어졌어요. 다시 다른 제사장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 제사장 제도는 임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직분만이 아니고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이어주는 특별한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직도 와야 됩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셨는데 아직 왕의 직분은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처음 왕은 사울이었고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다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은 인간들이 원한 왕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왕의 모습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이죠. 참된 왕이 와야 된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것을 예표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은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는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 당하는 멸시와 이런 고통,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가 제사장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 11절부터 보면 당시 제사장이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의 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무도 없고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부흥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는 정말 깜깜한 세대였어요. 깜깜한 세대. 한나는 자기가 잉태치 못함으로 출산치 못하는 것처럼 사사시대 말기에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적인 불임의 시대.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 속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무능한 모습,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이 형식만 남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걸 바라보고 이 여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당하는 멸시와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많은데 영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이 시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1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아들을 얻은 다음에 노래했죠. 장차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인데, 바로 이 한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참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오전에도 올로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이미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복음을 듣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신 그 종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내다보고 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 여인 한나는요, 오늘날의 어떤 신학자보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누구보다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일에 자신도, 자신이 낳은 아기도 하나님 그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다는 이 내용은요, 결혼해서 아기가 없는 신혼 그런 부부들에게 한나처럼 기도하면 누구나 다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결혼하시고 자녀가 없어서 이제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죠. 입양을 해서라도 믿음이 이어지면 그게 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생명 있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한 풀이를 위해서, 그 원통한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영적으로 영혼을 낳을 수 없는 정말 모든 신앙 행위가 화석화되었고 정말 외식으로 다 치우쳐 죽어버린 이 시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분명히 말하죠. 성경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려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면 이제 뭐 다음 주간 지나면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적어도 한 50명 이상은 될 겁니다. 나라는 다 쪼개져야 될 것이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구한다고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 이 한나는요, 구속사의 흐름과 줄기를 깨달았고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사무엘 시대 사람들이 이제 왕을 구했고, 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무엘 뒤에 이제 7장 8장에 가면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사무엘이 서운해하고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제도를 허용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제도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고, 사무엘이 이 일에 쓰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14절로 16절에 이스라엘이 훗날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라, 이걸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주위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으로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오직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16절 또 읽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 다음 이제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의지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한 가지 행하라는 것은 율법책을 등사하여 내 옆에 두고 항상 읽어라. 그것이 왕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제 다윗에게 대부분 다 이루어졌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만 다윗이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올 우상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를 많이 얻음으로 또 그 가운데 많은 고통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이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당시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오늘날 군사 용어로 바꾸면 전차와 탱크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말이 많아서가 아니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말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기가 막히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네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 세워 들이 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막말을 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 속에, 소년 다윗의 이 말 속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군사력이 월등해야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따라 다윗이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대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는가.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훗날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여 많은 말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우리 사무엘하 말씀은 다 끝나고 지금 사무엘상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무엘하 8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가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여기 마병이 1,700, 병거가 1,700, 그러니까 병거 한 대에 말 한 마리만 끌었다 해도 뭐 두 마리가 끌을 수도 있고 네 마리가 끌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두마차 사두마차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1,700개의 이 병거를 사로잡았다 그랬는데 1,700대의 전차, 말이 끄는 전차라 그 말이죠. 근데 한 마리씩만 끌었다 해도 말이 1,700마리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러니까 100마리 말만 남기고 1,600마리의 뒷발의 힘줄 아킬레스건을 탁 끊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다윗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수많은 말들 1,600마리의 말 힘줄을 끊지 않고 뭐 말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다 양식이죠.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많은 말들을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뭐 엄청 먹습니다. 엄청. 네. 그 우리나라 그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있는데 말들을 지켜야 됩니다. 뭐 싸우려면 말이 있어야죠. 근데 말에 먹이가 없으니까 이 사는 사람들의 초가 지붕을 걷어서 사람들은 막 오들오들 떠는데 말에 먹이를 주고 막 이런 일들. 여러분, 1,600마리 말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군비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생각하면 그런 염려 없이 얼마든지 말의 힘줄을 끊고 세상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바로 이런 다윗의 기름을 붓는 일이 사무엘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았죠.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감당한 사무엘, 참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모세가 훗날 하나님께서 네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그런데 1차적으로 그 선지자는 사무엘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래 눈물 뿌려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 또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장난감 총이 아니라 진짜 총을 사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길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게 칼을 사달라고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장난감 칼이나 총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장난감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장난감 총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장난감 총조차도 사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옛날 사극 보면 칼싸움 많이 하잖아요. 4살 5살 먹은 애기가 사극을 보더니 주방에 와서 할머니가 쓰는 칼을 2자루 꺼내더니 하나씩 들고 칼싸움 하자고 그러더래요. 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어린애들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내 소원의 만족, 내 영광, 나의 모든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편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신실하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온전히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절까지 3번 교차되어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17절인데요. 11절이 사무엘에 관한 짧은 한 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로 17절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18절로 25절인데 18절로 21절에서 사무엘과 그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 22절로 25절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망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악을 행하는 그 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26절로 36절인데 26절에서는 또 짧은 한 절에 정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자랐다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이제 27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는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에게 찾아와서 그 가문이 멸문지 화를 당할 것이다. 한날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 뒷부분이 3번 짧게 사무엘에 대해서 한 절,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이렇게 3번 대조를 해서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의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가운데 사무엘에 관한 내용은 구절 수가 매우 짧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 어머니 한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겼지만 사무엘은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아이가 충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절부터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좀 달라요. 사무엘과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죠. 젖대고 왔으니까 한국 나이로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 3살, 4살, 5살 정도 된 어린아이, 만으로 뭐 4, 5살 됐겠죠. 이런 아이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엘리의 아들들도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 집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불량자들을 닮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마지막까지 홈니와 이 비느하스의 죄와 또 사무엘에 대해 3번 교차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긴 것, 정말 그에 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로 17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렇지 못한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여기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행한 일의 결론이 무엇인가? 17절 먼저 보여주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예배를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당시 제사는 속죄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의 방편, 예배의 방편, 이걸 멸시했다면 더 볼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멸시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예배에 진정성이 들어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 번제, 화제의 제물은 다 태워서 드렸지만 그러나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예물은 기름과 이런 것들은 태워서 드리고 거제로 이렇게 앞다리를 드려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다리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양식을 삼아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렸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는 속죄와 은혜와 긍휼의 방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는 세속적인 일터로밖에 이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자여 여호와가 누구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죠. 여기 불량자라는 말은 원어로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말씀을 드릴 때 그 세바의 반란, 세바 비류, 벨리알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신명기 13장 1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잡류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라고 말할 때 그 잡류가 바로 벨리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잡류, 벨리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또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 중에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자기 마을 기브온에 도착하자 그 레위인을 집으로 들인 한 노인에게 찾아가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를 상관하리라 하고 동성애를 일삼던 자들을 표현할 때 비류라고 했는데 그 비류라는 말도 역시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사용된 벨리알의 뜻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집어 던지고 음란을 행하는 죄인들, 이들이 벨리알이고 불량자인데 바로 엘리의 아들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가져다가 먹는 여호와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경외하지 않는 막무가내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벨리알이라는 말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졸개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어울리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벨리알, 불량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지를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다 그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 몰랐겠어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듣고 할아버지에게 듣고 성전 제사를 통하여 알고 그들도 율법을 읽었겠지요. 알지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어떤 분이신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방편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못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인에게는 성경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계신 줄 알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동을 했어요. 가인은 아벨과 똑같이 아버지 아담에게 인간의 범죄한 실상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했는데 쫓겨나서 지금 비천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던 영화로운 일을 했는데 지금은 땀이 흘려 겨우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가리는 가죽옷, 이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피 흘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똑같은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어요. 당시 아담이 설교자였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와 기름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동생의 제사, 이 동생이 죽일 만큼 미워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인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욥기 3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욥은 1절에서 자기가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는데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세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의식이 욥에게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고백, 그러니 처녀에게 주목할 수 없다. 아내가 있는데 처녀에게 주목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리알들, 불량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자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따르는데 요 몇 구절 이 부분만큼은 나는 아직 순종하지 못해, 그런 걸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옆에 와서 내 손 잡고 가자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기 눈과
더불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 걸음을 세시어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욥기 31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으며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인간의 행위를 다 보시고 달아보시고 세어보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깃은 환난이며 행악자에게 내리시는 산업은 재앙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내 주인에게 득죄하리까,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인보다 이 요셉에게는 더 두려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간다는 면전의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귀하게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지정의 중에 지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줄 알았지만 그들의 정서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라 그 말이죠. 이 불량자 벨리아들의 의식 속에는요, 코람데오의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로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습관은 이러하다 그러는데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습관이라 그 말인데 개역개정에서는 관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면 그걸 관습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한두 번 하는 건 실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니까 이게 관습이 된 거예요. 관습이. 어떤 일이 그들의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을 때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쇠살 갈고리로 원하는 고기를 이렇게 취해 갔어요. 사환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었는데 좋은 고기를 가로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취하여 먹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이고 예배나 제사보다 자기 입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제단에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불이 나와 살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답과 아비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왜 몰라요? 제사장이 후예들인데.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 이다말의 후손이고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아히멜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딱 생각이 안 나네요. 사독. 그래서 사독의 아들이 또 있었고 또 그 엘리멜렉의 이거 이름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는 지금 그 이다말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한 선지자가 와서 내 후손이 한날에 다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엘리의 아들
죽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이두브를 낳았고 아이두비 낳은 아들이 아히멜렉이었는데 아히멜렉이 이제 그 사울 솔로몬 때에 그 전에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한 죄를 인하여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좀 이제 바로 이제 그 사독이 이어서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벌써 말씀을 좀 드렸네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이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구원이지만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홍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하나님이 그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지만 그 피를 믿지 않고 대적한 자들은 그 강가에서 다 심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우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실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나는 지옥 형벌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나는 억울하게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합당하게 지옥 간다. 그러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니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일은 있죠. 여러분 홍해가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 진노를 보게 될 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 얻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망할 자들에게는 멸망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했어요. 그 다음 15절로 16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들이 생고기를 내놔라. 근데 구약에 보면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할 것 없이 기름과 콩팥 이런 것들은 다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은 고기를 먹었지 이렇게 생고기를 기름채 불에 구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고기가 맛있습니까? 불에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습니까?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삶아 먹으면 건강에는 좋지만 맛은 구워 먹는 고기가 더 맛있겠죠. 그 숯불에 그 기름과 고기가 지글지글 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먹고 싶은 식욕이 돕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기름채 생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생고기를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이 기름의 제사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들이 빼앗아 먹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기들을 동격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 그들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와 다르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우리가 앞서 11절 말씀도 읽었죠. 우리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18절도 보여주세요. 뒤로 넘어가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세마포 에봇이 제사장의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떠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뒤에 18절 뒤에 보면 한나가 해마다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해마다 옷을 지어서, 아이가 크니까 해마다 옷을 지어서 이 사무엘에게 입힌 것이죠. 한나는 이 옷을 지으면서 또는 1년 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당연히 했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또 젖이 떨어진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바쳤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싶지 않다면 엄마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일생을 여호와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나시른으로 키우겠다고, 제사장으로 키우겠다고 헌신해서 난 아들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힌 것은 분명한 뜻이 있죠.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힘으로 한나는 사무엘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다. 내가 너를 키울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키웠다.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사무엘도 레위 지파 후손이었는데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혔습니다. 또 이 어린 사무엘도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지어줘 입혀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엄마, 나는 왜 엄마랑 못 살고 성소에 있어야 돼? 사무엘이 물었겠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인데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다. 너는 보통 집 애들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 보내주셨지만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그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그 의식을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자기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만한 것이 세마포 에봇 하나밖에 없었지만 특별한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로 자랐지만 부조한 것 투성이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됨됨이와 쓰임받는 일이 가정의 형편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두에 사무엘은 사사제도와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의 문을 여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전도 제사장도 제사 제도 자체가 절대로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엘리 집안을 멸망길로 몰아넣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부주의하였어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시고 바로 섬기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멸망길로 던지셨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 우리 사무엘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량자 벨리알의 길을 가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인가? 그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 사람의 남은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무엘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듣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깨어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 세상에 속한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과 그 뜻을 구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자녀와 손주들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가정의 후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로 간절히 서는 그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정말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의 가정의 어린 자녀손들 다 이런 믿음의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